오늘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지는 이유가 바로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특별히 점집에 찾아다니지도 않고 나는 어디 우상숭배한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입에 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지만 명확하게 회심의 그런 흔적이 없는 것이 위험한가?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인가? 왜 그런 회심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맴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위험하냐면, 첫째로 정체성의 불명확함에 그 불명확함 속에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긴 한데 그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인 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은혜의 종이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긴 있지만 죄에 빠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 자유의지가 철저하게 죄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그 확고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결국은 육신의 종노릇하고 평생 동안에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 회심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위험한 이유는 두 번째로 결국 내세의 불확실함 속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실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명확하지 않은 내세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가 장례식 그 집전하러 집례하러 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 유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 중에 그 일원이 믿지도 않고 또 교회 나가도 전혀 그런 회심의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를 해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목사가 해서 안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그런 불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 갔다고 말해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살아있을 때에 철저하게 그런 회심을 독려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믿음이 있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천국 갔다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양심에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복음 증거의 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목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의식은 없어도 귀가 들려 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살아있을 때의 회심의 증거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세관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불명확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침에 이 설교를 들을 정도가 되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어쩌다가 이 설교를 듣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그냥 출석 체크하고 전혀 내면에 그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확고하게 그 모든 불명확한 것을 멈추고 이제는 명확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회심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만 설교자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독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자각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다가 내 삶의 보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이제 제일 끝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너무 빠져들지 마. 근데 이 말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할 때 한창 뜨거워질 때에 그 뜨거워지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하죠.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막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빠져들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가장 앞장서서 자기 자식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인물들이 바로 믿는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너무 빠져들지 마라는 말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생의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고한 회심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아직 사망의 땅에 서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넌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즌이야. 너는 지금 더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게 많은 시즌이야. 나중에 자리 잡고 터 잡고 나서 그렇게 믿어도 늦지 않아. 이것은 말만 돌려서 한 것뿐이지 사실은 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얻고 지옥에 가는 편이 더 나아 라고 그렇게 자식들을 권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말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내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존재하고 그것이 영혼을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희미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심의 기반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미한 인생, 희미한 구원의 길로 걷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 확실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왕의 자녀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미했던 것들이 밝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의 정체성만 분명해져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지금? 그리고 지금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질문이 생길 때에 이것을 떠올려 보면은 금방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회심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대답이 있다면 이 모든 삶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불명확함 속에서 선명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과 그런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희미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 속에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웠던 희미했던 것들이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